인생에는 다양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이 원망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원망.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원망 탈출인데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원망을 해본 적 있습니까?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참 마음에 불평이라고 할 수도 있죠.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원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로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0번의 원망을 합니다. 그 10번의 원망 중에 3번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7번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원망의 사건은 물이 없어서 또 양식이 없어서 이런 차원의 어떤 생존에 관한 생존을 위한 원망이었다면, 민수기에 나오는 원망은 한마디로 불신앙에서 나오는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어떤 동기, 그 원망의 원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출애굽기의 생존을 위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무 책망도 없이 그 원망을 들어주십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 내가 물 주마. 양식이 없다고? 그래, 내가 양식을 주마. 우리가 사는 문제, 생존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겠죠. 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에 대한 부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봐요. 어떤 차원에서는 똑같은 원망이라도, 똑같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을 한다 하더라도, 민수기에서 그 먹는 문제로 원망한 내용은 그거는 정말 생존과 연결되었다기보다는 불신앙이라는 그 밑바탕 깔려있는 더 깊은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징계를 하시죠.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깊은 동기를 아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원망한다 해도 그 원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도대체 오늘 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백성들 사이에서 나온 원망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5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를 향해서,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했다. 그 원인이 뭐냐? 2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거기까지 2절만.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얻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을.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배고프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이 배고픔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 사회 속에 정말 배고픈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그런 나라, 그런 지역보다는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도 배고픈 자들은 있겠죠.
근데 그가 믿는 자라면, 특별히 믿는 자로서 배고픔에 빠져 있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 배고픔 뭐와 또 연결되냐면 어떤 그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배경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년에 그 백성 가운데는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까? 그들에게 그렇게 양식이 부족했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고고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갑자기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 인구 증가와 함께 지금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같이 겹친 것입니다. 사람 많아지고 농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자, 그런 차원에서 먹을 것이 귀했겠죠. 이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과 재산을 저당 잡혀야 할 정도로 아주 절박한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지배국 아닥사스다 왕. 자, 이 왕이 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거뒀길래 돈을 빚내서 세금을 내야 할 정도였을까? 상당히 과다한 세금을 징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금을 안 내면 거기에 따른 피해가 왔겠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만 했다면 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가보면, 자, 빚을 낸다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 돈을 빌리는 대상은 유다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이제 자녀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가지고 있는 밭도 다 팔았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았다. 누구에게 팔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팔았겠죠.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유다 백성 가운데 유력자들,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그냥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이자를 부과해서 심한 부채를 끌어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야 하는 이런 아주 참담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했고 가뭄으로 해서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고, 거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과도한 세금 징수, 이런 문제들, 또 거기에 돈을 좀 빌려주는 사람들의 어떤 이자 착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문제가 되어서 백성들의 입에서 이제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원망은 좀 봐줄 만한 원망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냐면, 자,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이 문제를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크게 노하였으나. 자, 이런 말을 듣고, 무슨 말이요? 원망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이 분노의 어떤 이유와 대상은 좀 우리가 다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냐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분노하시나요? 이렇게 말을 듣고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분노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방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백성들끼리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 동족을 노예로 받아들이고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과도하게 받아서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재산을 착취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노하였다 그랬어요.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악행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은혜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 이웃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또 올바르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의로운 분노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줄 경우에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분명히 율법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신명기 23장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만약에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신명기, 레위기 이런 율법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 말씀대로 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복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형제 가운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형제 사랑을 선택해야 되겠죠. 지금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상황은 이 원망의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배후에는 지금 전혀 이 말씀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믿음의 사회는 아니잖아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정말 원망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해요. 또 우리도 삶 속에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도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깊이 생각하자. 자, 느헤미야 5장 6절 7절 말씀에 제가 끝부분과 앞부분을 연결해 보면 느헤미야가 노하였으나, 분노하였으나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분노를 가지고 뭐 하냐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어졌다는 거죠.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자기 자신에게 충고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느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충고를 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마음의 분노를 즉시 발산하지 않고,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뚜껑이 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열려진 그 열기를 그냥 뿜어내잖아요. 빨리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잘 진정시키면서 생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죠. 당장 지금 화가 났는데 빨리 이 화를 그냥 한번 터뜨려야 되는데, 그때 그 감정을 제어하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일 말씀 가운데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할 텐데, 야고보서에는 성숙의 기준 중에 하나가 화를 내지 않는 거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안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나도 그걸 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그만큼 내적인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참 젊었을 때는 굉장히 충동적인, 감정적인 차원에서 진짜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조금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탓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절대로 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걸 참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내게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계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반복 학습을 하면 어느 순간은 이제는 내가 이거 하나만 참으면 내가 이기는 거다, 내가 더 유익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는 정당한 분노가 있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었어요. 아니, 힘없는 동포 백성을, 힘없는 동료를 상처를 입히고 자꾸 고통을 주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의로운 분노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의로운 분노를 즉각적으로 발산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이죠. 우리는 큐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묵상이라고 말하죠. 깊이 생각한다는 건 계속 그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감정을 내놓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는 것을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도 굉장히 자주 있죠. 종종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의 상한 감정을 치유받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 상한 감정을 인간들에게서 치유받기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내 상한 감정을 막 쏟고 드러내면요, 시원한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경험한 분들만 알아요. 그게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경험해 봐야죠. 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내가 모르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볼 때 이런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다면 지금 이 상황에 그저 내 마음 끌어안고 이 마음속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내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께 나눌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느헤미야가 바로 이 상황을 경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고상한 용어로 묵상이라는 단어로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 이게 묵상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도 성경 거의 하루 종일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이게 묵상이죠, 묵상.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참 큰 힘이 되는지, 요즘 같으면 더 힘을 얻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설교를 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거 상관없이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까? 그러면서 내 속에 정말 원망이 일어날 만한 그런 많은 상한 감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겪고 살아갈 때 그때 이걸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가서 술이나 마시고
뭐 어디 가서 노래방에서 시큰 노래 부르면 뭐 해결이 됩니까? 갔다 오면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죠. 그런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풀어가는 방법은 일시적이고 그거는 대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터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저에겐 큰 감동이고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는 것.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여기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저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봐요.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걸 당장이라도 이 원인 제공한 사람들을 갖다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화를 발산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찰하는 시간. 아마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혜를 하나님께 얻는 시간을 가졌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원망을 할 만한 상황일 때, 원망의 문제를 만날 때, 원망에서 탈출하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왜 원망하고 있는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5장 7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당시 지도계층의 재산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주범들을 불러다가 뭐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을.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8절 9절에 보면 당신들 형제를 사랑해야지 형제에게 어떻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만약 형제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 믿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원망하고 뭐 착취하고 하는 거 보면서 봐라, 믿는 사람 다 똑같다 말이지, 더 나쁘다 말이지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원칙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해,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는 나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를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봅니까? 지켜봅니까? 우리를 얼마나 관찰을 잘합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정말 이웃 사람들, 이웃들에게 관찰 대상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주목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도 오해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핍박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비방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선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세상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처럼 온 백성이 칭송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믿음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결실이 초대교회의 그 부흥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있어서 장본인 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필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소금은 맛을 가지고 있어야 쓸모가 있는 거죠.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는 것이죠. 짓밟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사자를 책망하는 일, 문제를 원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는 당사자들을 이렇게 책망을 한 후에 이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을까? 느헤미야에게서 아주 큰 도전을 받습니다.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치자. 잘못된 것 이제 알았다면 그치라는 거예요. 이자 받기를 그치라. 죄에서 이제 손을 떼라. 언제? 11절에 보니까 오늘이라도. 한 달 동안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쳐라. 언제? 오늘부터.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칠 때는요, 내일 고치면 절대로 못 고칩니다. 내가 잘못된 걸 고치기 원한다면 오늘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오늘 고치지 않는 잘못된 것은 내일도 못 고칩니다. 가능한 한 오늘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변상으로 회복하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눈물이 있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 올바른 행동이 뭐냐? 그것이 변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갚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을 때 그냥 말로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다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의 원인을 풀어가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단호하게 아주 명확하게 잘못된 것을 중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형식을 떼냐면 12절에 가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 잘못한 사람들, 당사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뭐 하게 했다고요?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은 맹세, 약속이죠. 일종의 공적 약속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찔리는 게 생각이 나는 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듣는 데서 내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뭐 그것이 체면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시합니까? 사람과의 약속을 중시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선언하게 하는 것, 이런 건 참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꾀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는 약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실행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지혜는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 한 약속에 대해서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약속을 하게 하는 것, 그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요, 이게 이제 더 아주 대박입니다, 말하자면. 자, 보세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맹세를 시켰죠. 그래서 그 맹세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얼마나 웃음이 나왔는지 몰라요. 와,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이 약속을 지금 사람들 듣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그냥 건성으로 했다면 큰 코 닥칠 줄 알라. 말하자면 이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빈손이 될 것이다, 망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지만 진정성 없는 약속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인생의 원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약속할 수 있다면, 그 약속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원망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 스포츠 선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얼마나 난폭한 반항한지 말하자면은 아주 문제 덩어리입니다. 불량배죠. 이 보트를 가지고 있는 모터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그런 이 불량배였는데요. 야밤에 그 아주 전속력으로 그 모터보트를 타고 질주하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아주 면도 칼처럼 날카로운 바위에 겨우 목숨을 건지고 거기에 이제 기대고 있는데 이거 뭐 상어라도 나타나면 이제 목숨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런 상황을 만나면 뭐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를 구해 주시기만 한다면 남은 생애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그냥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는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를 딱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닙니까? 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해안 경비대를 보내 가지고 구출이 됐어요.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바위 위에서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주일도 안 가서 잊어버린 거예요. 몸도 이제 다 이제 낫고 자기가 맹세한 거, 약속한 거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몸에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 아침에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딱 서면은 그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애써 외면하면서 또 뭐 하나님과의 약속 그냥 무시하고 살다가 뭐 몇 개월이 좀 지난 후에 아주 큰 사고를 또 당합니다. 자동차 정면 충돌 사고를 또 당해. 근데 다행히 죽지를 않았습니다. 기적이죠. 더 많은 상처가 이제 몸에 상처가 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도망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간증하고 자신의 상처, 그 몸에 난 큰 상처들을 간증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외의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떠오르는 이런 경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누군가에게 했던 약속들이 있다면 한번 그런 약속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그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많은 원망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5장 9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하는 생각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걸 지배하는 게 바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원망, 여러 가지 그 원망의 원인을 해결하고 탈출하려면 우리의 사고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들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들이 들어와야 우리가
그 원망을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죄를 떠나는 거죠. 잠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 5절에 보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다음 13절이 어떻게 사는 것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결국 우리 입에서 그 모든 게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입의 말을 들어보면 그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입에서 악을 금한다는 게 뭡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가지 말아야 돼요? 비판이 나가지 말아야 되고, 원망이 나가지 말아야 되고, 불신앙, 교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삶의 원망이 빠져나가고 뭐가 채워지냐면 5장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원망했던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찬송하고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샬롬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속에는 샬롬이 자리 잡고 찬양의 소리가 더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분명 우리의 삶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또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큰 치명타를 줄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상해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묵상의 시간. 그런 훈련들이 잘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감정들을, 상한 감정들을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원인을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사실 원망의 배후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일 수도 있고 너의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의 죄일 수도 있고, 어떻든 그 죄가 그쳐져야 원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단호하게 오늘이라도 가혹하게 다루지 않으면 원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약속하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사람들에게도 공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찰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나를 좀 가혹하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까? F.B. 마이어가 한 말이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은 없대요.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은 없대요. 망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주 조용하면서도 조금씩 오랫동안 쌓여져 와서 망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원망들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씩 쌓이면 내 인생에 큰 불행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듯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원망에서 탈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죄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가혹하게 직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원망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